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속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밭을 옥토밭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반드시 질문해 보면서 우리가 현재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며 어디로 가고 있는 그 목적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세상적인 성공에 두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참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가난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세상의 성공과 물질에 있지 않음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어디로 가야 옳은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전통 가문에서 태어났죠. 율법 안에서 잘 자라났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배웠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젊은 나이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잘 나가게 된 것은
그런 세상적 성공이 아마도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이 추구하던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영향력 말이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리더, 이것이 그가 추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들, 그가 갖춘 모든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들, 이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가 추구하던 것, 그의 삶의 목적지, 그것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발견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 세상적인 어떤 스펙과 지위는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이제 그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예수를 만난 그 사건, 그 모먼트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한번 만나고 나니까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은 그가 예수님 만났던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몇 주간 나누었던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죠. 빛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그 순간 꼼짝할 수도 없었고 그 순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압도가 되었습니다. 곧 그는 너무나도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다메섹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셨죠. 그의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명령은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크리스찬을 박해하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 그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는 더 이상 불순종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게 되었고 순종하고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본문에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비늘이라는 단어를 먼저 원어로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쉬나 아니면 파충류의 스킨에 있는 그런 비늘, 그것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플레이크라고 아주 작고 얇은 조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지는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사전적 정의로서 어프로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을,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비늘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늘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수기도를 했더니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은 세례를 받았다. 자, 이 이야기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어떤 실제적인 물질에 의해 물질이 눈에 들어갔다가 벗겨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영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17절 끝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너로 보내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케 되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즉각적인 방법은 바로 영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회개가 일어나죠.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도 사실은 일맥상통한 의미입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사울의 10년 가운데 강력한 회개가 일어났고 성령이 임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벗겨진 비늘은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것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죄된 성품, 즉 세상의 욕망, 추한 이기심과 편견과 자신의 존재를 우상처럼 여기게 만들었던 헛된 그런 자부심들, 이런 것들을 비늘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한순간에 무너진 자신의 모습 가운데 이제 그런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이 이미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나의 모든 자아가 무너지고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헛되고 추한 나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 전까지는 눈에 온갖 비늘을 뒤집어 쓰고 살아갑니다. 그 비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 비늘들을 뒤집어 쓰고 살아도 그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자아가 무너지고 깊은 영적인 신음 가운데 사흘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자신과 전혀 한 번 보지 못한 아나니아가 찾아와 안수기도 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눈에 끼어졌던 비늘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비늘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욕망의 비늘, 이기심의 비늘, 교만의 비늘과 같은 죄의 성품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늘은 어떻게 벗겨질 수 있는가? 바로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말했던 그 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러 비늘들이 남아있다면 그 비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벗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헛된 세상의 욕망들과 꿈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런 모든 비늘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벗겨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울은 그렇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본 어게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18절 19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비늘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를 받았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는가, 어떻게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는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중반부터 사울이 그 부분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같이 지내게 됩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아나니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 또한 피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사실 그 사람들 잡으러 간 거거든요. 다메섹에.
그런데 이제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이제 예배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며칠 있고 난 이후에 사울은 이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20절에 나오는 즉시로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실 사울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입니다. 아직 얼떨떨한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즉시 움직입니다. 즉시 회당으로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울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사울을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회심시키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예정하시고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로 인해서 거듭나고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비로소 자신을 부르신 이의 그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성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로 잠깐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이제 이를 간증하게 되는데 그는 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간증하는가?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이전에 자신의 모습은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보다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그리고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여기까지요. 자, 자신이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그 사건은 바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작에 택정하시고 은혜로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나셨다,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정하시고 살리신 이유는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극적으로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삶의 새로운 목적과 방향성을 알게 된 사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즉시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다시 찾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시 회당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21절과 22절에 보니까 그런 사울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당황해합니다.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은 예수를 잡아서 가두려고 했던 그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고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더욱더 힘을 내면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하며 다닙니다. 인생의 목표가 확실히 설정이 되고 삶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찾게 되니까 더 이상 지체할 여유도 없고 자신을 부르신 이의 뜻이 바로 이것이니까 택한 그릇의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즉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이 설사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즉시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울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이제는 방향성이 확고했기 때문이죠. 얼마나 확고했느냐? 23절 보십시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날이 지남에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지만 사실 이 22절과 23절 사이에는 3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방금 전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셔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바울이 자신의 행방을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사도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을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본문에서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이 짤막한 말 가운데는 지난 3년간 아라비아를 갔다 온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울은 처음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다가 이제 아라비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까지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라비아에도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삶의 방향성을 바꾸어서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입니다. 택한 그릇의 사명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복음의 열심은 초신자인 그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점점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아라비아 왕국에서는요, 고관을 보내서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요. 이렇게 사방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이니까 사울은 밤에 광주리로 담겨서 성벽으로 내려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모든 삶이 메스업되는구나.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항상 시달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아라비아 왕국도 자신을 싫어합니다. 게다가 보세요. 이 고난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6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도 제자들도 그를 믿지 않습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제자되었다라는 그 사실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힘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예수 믿고 그 택하신 그릇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방향도 바꿨고요, 그리고 모든 그 삶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다니는데 문제는 그 삶에 계속해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예수 믿는 거 something wrong 아닙니까? 잘못됐잖아요. 왜 예수 믿고 이렇게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고난에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갑자기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인생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피신하며 예수를 전하는 자로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투성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상식 속에 그리하여 교회는 위축이 되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교세가 약해졌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핍박이 진행되고 사울은 죽임의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다.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절망을 겪는 그 교회에 온갖 위협이 있고 난관이 있는데 교회는 그리하여 평안하고 든든히 서고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1절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주를 경외함 그리고 성령의 위로라는 단어예요. 주를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짜 힘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주를 경외하면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지고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힘인 줄 믿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사울이 지금 변화받고 경험되는 일들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낭망시키고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니 복받을 줄 알았더니 삶의 고난이 경험이 됩니다. 난관이 오고 절망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곤고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약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을 주시는 타이밍입니다. 주를 경외할 때 성령께서 위로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약해질 때, 내가 힘이 다 빠지고 이제는 끝이 났구나 선언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낙심과 낙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인공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되는 그런 환난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예상과는 달라서 낙심이 되십니까? 내 상황이 나의 목을 조르고 마치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은 위로를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나의 시각을 바꾸셔서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내 인생의 목표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성을 다시 올바로 바꿔 나아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를 만나면 나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지만 더욱 궁극적인 가치관입니다. 늘 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성령으로 위로받아서 강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